사도신경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07장입니다. 찬송 407장 찬양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역대하 제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역대하 7장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솔로몬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열리나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한 후에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니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아멘. 1,000번째 예물 박상엽, 박라온, 정보묵, 정태웅, 고만복, 최영근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비가 내리는 새벽을 맞이합니다. 겨울과 봄을 지나 이제 여름의 문턱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고 시간이 흘러서 6월의 마지막 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흘러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고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여 주셨고 새벽 깨워 주의 전으로 또한 예배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마음을 다잡고 세상을 향해 나가지만 기도했던 걸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늘 귀 기울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의 크고 작음이 아닌 드린 이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과 함께 담은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솔로몬이 회중 앞에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불과 영광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에도 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 앞에서 기도할 때에도 이 불로 응답하셨는데 이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는 솔로몬의 간구대로 이 성전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그 교제와 화목의 장소로 인정하시고 또한 성전을 통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린 불과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성별된 제사장들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찬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영광을 본 백성들은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7일간에 걸쳐서 성전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은 바로 초막절로 지켰습니다. 솔로몬은 소 22,000마리와 양 12만 마리를 제물로 바칩니다. 그 성전 봉헌식을 원활하고 성스럽게 진행하기 위해서 120명의 제사장들이 저마다 역할을 분담해서 맡은 바 제사장직을 수행합니다. 레위인들도 구성된 이 찬양대도 자리를 만들었고 그 반대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서 있습니다. 솔로몬이 바친 제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만들어진 번제단에 다 놓을 수가 없어서 번제단 주위의 뜰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임시 제사 장소로 사용합니다. 마침 성전 봉헌하는 이 때는 초막절을 지키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랑하던 생활을 정리하고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그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성전 낙성식은 이리저리 이동했던 성막 대신에 이제는 고정된 건축물인 이 성전은 완공하게 된 걸 감사하던 행사입니다. 이 낙성식은 이 초막절이 갖는 의미처럼 더 이상의 이동이 없고 이 가나안 땅의 완전한 정착과 안식을 상징하죠. 7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이 성전 봉헌식을 지키고 모세 율법에 따라서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그 제8일은 성회로 모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2일에는 성회를 열고 23일이 되었을 때 솔로몬이 백성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강까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이 솔로몬 때의 그 영토가 북으로는 하맛 어기, 남으로는 애굽강까지 이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말은 이 이스라엘을 말하는 말인데 마찬가지로 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강까지는 이스라엘의 경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봉헌식과 7월 10일에 있는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이 7월의 많은 시간을 이곳에 참석했습니다. 낙성식과 이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셨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모두 즐거워합니다.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왕궁 건축까지 끝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 일은 성전 봉헌식이 끝난 이후에 약 13년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성할 수 있도록 도우셨고 그가 살 수 있는 왕궁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브온에서 꿈을 통해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꿈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에는 나오지 않는 이 역대기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기근이나 메뚜기 재앙, 이 전염병은 하나님의 징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징계하시고 또 그들에게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어떠한 기회를 나타낼 때 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내셨을 때에 내 이름으로 불리는 그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을 알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택해서 거룩하게 하셨고 눈과 마음이 항상 이 성전에 머물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도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겠다라고까지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2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 주신 언약에 대해 충성할 걸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충성하라는 의미입니다. 솔로몬과 후손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잘 지키면 다윗 언약대로 그들의 왕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지만 만약에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이 왕권이 끊어지게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에 사실상 이 다윗 가문은 그 대가 끊겼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9절부터 2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이 멸망당할 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한다면 하면 이러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가장 싫어하셨습니다. 어떤 형태의 우상숭배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섬겨 타락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버린 백성을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시고 또한 거룩히 구별된 성전까지도 버리고 모든 민족 사이에 웃음거리, 이야기거리가 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존귀할지라도 심판의 날에 사람들은 이 성전을 바라보며 탄식하게 될 거라는 의미죠.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저버림은 가장 가증스러운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에 대해서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 우상숭배를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에 심판을 받았고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이 되고 나라는 멸망하고 또한 성전은 이방인들에게 파괴가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한 삶, 형통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보면 누구는 형통하게 사는 것 같고 누구는 늘 고난 가운데 사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형통한 인생을 살았다는 그 근본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씩 이루어감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하려면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믿지 못하고 늘 내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내 계획을 말하며 이것대로 이루어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능력을,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불로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 많은 응답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기쁨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계십니까? 예배는 기쁨으로 드릴 때 참 예배가 됩니다. 찬양을 부를 때에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도,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가운데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기쁨이 많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마음이 아파 보입니다. 웃으면 좋은데 말씀을 들으면 기쁘고, 찬양 부를 때 기뻐야 되는데 박수는 치는데 그 박수에 너무 힘이 없어요. 기쁘지 않습니다. 기쁨이 있는 사람은 감사를 고백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고 살면서 우리는 참 감사가 부족함을 알게 됩니다. 내게 주어진 것도 없는 것보다 나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더 많은 걸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감사했습니다. 성전이 완성되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감사절을 보냈습니다. 감사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마음에 기뻐함을, 또 즐거움을 표현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맥주감사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2022년의 반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감사절을 맞이하고 오늘 하루를 준비하시겠습니까? 바라고 소망하는 건 형통한 인생은 주님의 계획대로 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들을 많이 얻고 내가 많이 갖고 내가 무언가 다른 사람과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는 게 형통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삶임을 꼭 기억하시고, 또한 나에게 주어진 건강과 가족과 물질, 여러 가지 것들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나의 시간에 하나님께 더욱 감사함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불평하기에 익숙했습니다. 순종하기보다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솔로몬의 모습을 닮아 이 땅 가운데의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형통이 물질에 부족함이 없고 또한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도의 형통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임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순종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6월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내일은 7월 첫날을 맞이합니다. 지금까지 시간을 걸어올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맥주 감사절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고백들이 하나하나 정리되고 지금보다 더 많은 감사를 찾고 고백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크고 작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로, 물질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의 전이 변화하고 있는데 그 섬기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안전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교회의 모습이 바뀌듯이 우리 안의 내면도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와 성도가 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또한 주님, 앞으로 가보지 않은 시간 기대감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